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또 오늘 주의와도 연관될 수 있는 그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약간 좀 풀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거나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과 그 성품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들이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성품과 삶의 우리들을 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임을, 인격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나누었고, 또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곧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또 소망과 관련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상,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 상태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늘 항상 소망하고 있는 그 상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경우들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어렵고 힘든 말 그대로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와 또 그 안에서도 특별히 슬픈 일들을 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일들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존재들의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키우고 또 함께 했던 소위 반려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대 시대에는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반려동물로서 키우고 함께 살고 있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려동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수명이 우리 인간보다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의
죽음을, 이별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바, 이 슬픔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낼 때에, 사별할 때에 모두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이 주어졌고 또 구원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별을 경험하더라도 앞으로 장차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생명체들, 특히 동물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에 따르면 영적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면서 피조물인 존재, 어떤 존재죠? 바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그 외 다른 피조물들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 인간들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뭔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 외 죄송합니다. 마치 다른 우리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천사와 우리 인간도 모두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조물이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학수고대. 자, 고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타나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지금 바로 저희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기록한 당시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새로 우선 나타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 그냥 존재가 짠하고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종말론적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속 본문을 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남을 열렬히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죠. 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의 뜻, 의지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허무한 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타이오테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익하다, 무익함, 쓸데없음, 목적 없음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곧 죽음과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죽고 소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소멸은 그것에 굴복하게 하신 이 자,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며 평화로운 세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시고 뭘 하게 하셨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로서, 즉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 만물의 대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을 받던 다른 피조 세계까지도 인간이 망가졌죠.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인 인간이 망가지자 어떻게 됐어요? 피조 세계도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을 좀 찾아보세요. 나중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없던 거 뭘까요? 창세기 3장 17, 18절 말씀 보면 가시덤불과 가시, 뾰족한 거, 그리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가시, 찔리는 거죠. 찌르는 거예요. 식물에 그런 가시가 생겼다는 거죠. 엉겅퀴, 쓴 거.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생물들 보면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잖아요. 독을 가진. 원래 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창조했을 때 독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독 원래 없었습니다. 이때 생긴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만 하고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생명들 간에 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독이 생겨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세계와는 물론이고요,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평화했어요. 독이나 이런 게 필요 없던 생태계였어요. 그러나 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가시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때까지는 아직 우리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는 채식으로 살 수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인간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구상에 대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돼요. 단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은혜를 입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 이제 9장에, 창세기 9장에 있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2절 3절을 보면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계시는 분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육식이 허용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9장 2절에서 이제 동물들이 너희 인간을 서로 두려워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육식을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사이는 물론이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 그리고 그들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죽음과 적대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피조물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또한 근본적으로 인간이든 다른 생물이든 죽지 않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과 생물 모두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죽게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지만 다른 생물들은 모두 죽어서 소멸하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 곧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진다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지금 피조물들이 종로를 타고 있다. 그 상태에 있다. 굴복된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서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관계, 약육강식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모든 피조물 역시 죽음과 소멸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창조시와 같이 피조세계가 평화 가운데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이 구원을 완전히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직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함께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여 그들만이 아니라 인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나 번역상의 오류는 아닙니다.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는요, 동격으로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즉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요, 유대인의 절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77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7절 77에 49 그리고 오순절 잘 아시죠? 오순절이란 순위 10을 얘기하잖아요. 50, 49, 50. 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의 강림, 임자심이 사건이 있었죠.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처음 강림하셨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을 한 거고요. 따라서 절기에 대한 이해가 또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기회가 될 때 절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한 이해를 뒤로 하더라도 성령, 정확히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첫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첫이다. 그냥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강림,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임재하셨다는 것은,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고 칭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의 시작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진노의, 죄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소속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냥 친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됐다는 거죠. 양자로서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 양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양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양자의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앞절에 보면은 15절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했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봤듯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같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한다, 양자 양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 곧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되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형인 양자 될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인 양자 된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미래형으로, 양자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와 already와 그러나 아직 이라는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실패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나 죄성을 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병들고 또 죽어서 썩는 육신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탄식하면서 우리 몸까지 속량되는 것, 구원받는 것, 곧 부활과 또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연약한 부족한 육신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정말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부활하고 또 신령한 육체를 입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죽지 않는 육체, 썩지 않는 육체, 그것을 입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학소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금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얻는 거죠. 자, 여기서 소망으로라는 말은 번역상 오류입니다. 구원을 받는 수단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선언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마치 소망을 수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소망으로라는 원문의 의미는요, 소망 안에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즉,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함으로써 이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실현은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세상적인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약속이 주어진 구원의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참음, 곧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맨 앞 구절인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그 배경과 이유가 짧지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망가진 현 세상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고난들, 재난들이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나눴던 바와 같이 우리가 곤고한 상태에 있다. 곤고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참담하다는 거예요. 참담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굴복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함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겐 화와 슬픔도 겪습니다. 앞서 말한 사랑하는 존재의 떠나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완료될 때에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상태로 죽음이란 것이 없는, 병듦이란 것이 없는, 슬픔이란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현 세상과 현 상태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과 비교도 안 될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그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내의 기다림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보진 않았지만 듣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 26절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내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소망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 외에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과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던 사람들이 떠나갔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더구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우리는 장차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고 함께했던 그 동물들과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과 천사 외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구원의 소망이 있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 반려동물들을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네, 비록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만요, 이사야서 11장과 6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과 6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11장 9절, 65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 11장과 65장 후반부는요, 회복과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피조 세계의 회복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의 경우 사실 6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자, 6절부터 보면요, 65장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요, 그런 사자와 양, 그런 동물들이 대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조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리와 어린 양, 원래는 서로 한쪽은 잡아먹고 한쪽은 잡아먹기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이라고 알려진 그 동물들이 공존하게 되고요, 사자 같은 육식 동물들이요, 육식을 멈추게 된대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 그렇게 약육강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요, 어린아이가 독사에 독을 가진 뱀, 그럼 그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결과로 나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이 나타난다고 했죠. 독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현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육식, 그리고 척대관계가 사라져서 공존한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물들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리 어린 양,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시킬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인간들과 천사들과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가 독사의 손에 놓고 장난친다고 그랬죠. 동물들, 심지어 독사와도 장난을 논다라는 언급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동물로서의 그 관계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나 이런 65장 말씀은 어떤 경우는 알고는 그냥 비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 세상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전쟁과 폭력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평화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비유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면,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원은 뭐냐? 구원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가진 구원이 뭐냐? 우리가 그냥 죽어서 영원히 그냥 천국 가서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종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처럼 이 땅을,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임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 어떤 영적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면 그냥 임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하늘로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인 거예요. 재창조, 회복인 거. 이 세상에 그냥 없애시고 그냥 영적인 세계만 사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현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볼 때에 창조 시에는 있었다가 또 여러 이유로 사라진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멸종된 동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한 그 창조 세계, 그 창조물들 가운데 멸종된 것들이 현재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멸종됐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치고 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걸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우리와 이별했던 그런 반려동물들도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추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의 그 정황을 여러모로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소위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우리의 반려동물들도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든 그렇지 않든 또 키웠든 그렇지 않든 오늘 본문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키웠던 분들, 또 앞으로 키우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물들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주인님 예수님 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냥 거리에 보면 비둘기들 닭들기라고 하는데 피조세계에 보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인간들아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제발 구원 좀 받아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역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 역시 평화가 깨지고 파괴와 죽음과 소멸의 운명에 처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 동물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현 세상의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바른 복음의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요.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서 이웃들과 모든 생명들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어느 땅에 땅이 말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후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늘의 형상인 너희들의 그 지혜를 회복하길 바란다. 그럴 때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우리는 회복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이 피조세계의 외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바른 지식과 신앙 가운데 서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지식과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살게 하시고 또 그 자라게 하시고, 또 지난주 말씀 나눈 것 같이 성령님의 그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놓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 이 시간 짧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셨시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이 지구촌, 이 세상, 또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 피조물들이 간절히 학수고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피조물의 으뜸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희들이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시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함께 살아가지 못한 가운데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조세계의 그 탄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줄어들고 주님 속히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과 발에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의지에서 지금도 비록 부족하지만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 불러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희로 애락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희와 락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노와 애까지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소망하며 꿈꾸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세상, 그런 상태를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영원한 행복이 있는 상태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피조물들의 그런 탄식을 우리가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그리고 지식을 지혜를 그런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 현 세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옴을 우리가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독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주철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평교회당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공부는 주부에 참여해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교회
아버지의 변함없이 된 사랑으로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현 세상에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는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소망하며 그렇게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